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두 구절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아들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주한 것들, 우리의 머릿속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우리를 따라온 모든 염려와 아픔들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우리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함께 따라왔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밖에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오직 주님만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의 음성과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만나 주십시오.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우리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자리 잡고자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본문은 오늘 Father's Day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생명의 그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쭉 공부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Father's Day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Father's Day입니다. 사도행전의 본문을 잠깐 멈추고 Father's Day를 좀 기억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Father's Day라고 뭘 드리는 건 없는데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가져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Father's Day와 Mother's Day가 나눠져 있지 않고 함께 부모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만, 미국은 Mother's Day와 Father's Day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Father's Day보다 Mother's Day가 더 큰 날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기념일이기도 하죠. 한 달 뒤에 상대적으로 적은 느낌이 드는, 작게 느껴지는 Father's Day인데요. 저는 Mother's Day보다 이 Father's Day를 좀 더 기억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Father's Day를 더 기억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머니는 안 될까요? 이런 질문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이단까지 등장했는데 결코 혼동하거나 오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헷갈리실 이유도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무시되거나 소외되는 사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여성에 대해서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상당히 파격적인 여성을 우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또한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는 결코 종교 행위가 될 수 없고 관계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6개월 동안 훈련받는 선교단체의 훈련센터에 들어가서 강의를 듣는데, 예배 강의를 하러 오신 강사님이 정말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따라하라고 했던 문장이 있습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했어요.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는 했지만 그게 과연 뭘 의미하는 것일까? 오랜 시간이 지나 기독교는 종교 행위를 하는 단체가 아니라 생명이 있으신 바로 그분과 관계를 맺고 관계를 형성해가는 생명의 자체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대상에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영광 돌리고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는 그런 종교단체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반항하는 그런 관계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반항하는 아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그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원하셨던 게 있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과연 좋은 아버지일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었다면 무책임하고 나쁜 아버지였겠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고 그 대가를 지불하고 얻게 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어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이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생각에 예수님은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서 내가 아버지에게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이 요청을 거절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부탁을 순종하여 죽음까지 경험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지요. 이걸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히브리어로 아바가 아빠입니다. ABBA로 발음이 됩니다. 입술이 완전히 붙였다가 떼어지면서 아빠라고 발음이 됩니다. 가끔 선교지를 다니다 보면 그쪽에 있는 어느 아이들이 아빠 하면서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어 너무 놀라서 뒤돌아보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빠랑 너무 똑같다. 개념도 똑같고 발음도 똑같은 히브리어의 아빠도 아버지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데디와 똑같은 뜻이다. 한국말의 아빠와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신비롭게 숨어져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가 왜 중요하냐면 7절 말씀에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뭔가요? 종은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무리 혁혁한 공을 세워도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저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기가 막혀도 그 아들의 관계는 바뀌지가 않아요. 정신 차리는 건 두 번째 문제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양녀로 입양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외국인이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미국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때문에, 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양자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는 지금 사는 게 정말 거지 같고 사는 게 지옥 같은데 좋은 데가 있으니 저랑 좀 가시죠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것은 여기를 떠나 좀 더 나은 곳 어디로 가자가 아니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고 죽음의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상속자가 되었다. 네가 누구냐에 따라, 네가 성경 일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제자 학교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네가 1대1을 했냐 안 했냐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희생을 믿고 그에게 감사하며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삼아 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사실 자유롭게 사는 줄 알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사실은 노예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족이 없고 해방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도 만족이 없고, 이 일을 해도 만족이 없고, 무언가를 해도 만족이 없었습니다. 중독이 될 뿐, 점점 더 그 함몰 웅덩이에 빠져들 뿐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 우리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자격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당당하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과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과정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았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간증이자 변증이 됩니다. 변증은 법적 용어이죠. 강하게 변호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밤낮 없이 나를 참소하는 거짓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전도 여행을 갔던 어떤 대학 청년부 형제가 그 마을에 있는 어느 형제에게 전도하러 갔더니 너 오늘 큐티 안 했지?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정말 안 했거든요. 수련회까지 왔는데 너무 놀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 오늘 내가 큐티 빼먹은 걸 어떻게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다가 이 형제가 움츠러들다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나 안 했다. 오늘 좀 빼먹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큐티 한 번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없다고 자기 자신을 향해 선포하듯이 외치기 시작했는데 그 형제는 진리를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강한 믿음의 증명을 보였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빼먹을 수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취소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안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취소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 과정과 결과를 우리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묵상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Father's Day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날을 조금 더 기억하고 싶은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의 아버지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때문이죠. 아버지는 존재 자체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은 것까지 물려줍니다.
집에 가서 아들이 자는 모습을 봤는데 옆으로 누워 큰 베개를 다리에 끼고 자고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이거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지 않은 것까지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 존재만으로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죠. 잠시 훈련받았던 6개월의 선교단체 훈련 기간 중에 내적 치유라는 과목을 3주 동안이나 하는데 집요하게 아버지와 관계가 어땠는지를 물어봅니다. 떠올리기 싫은 기억들을 다시 다 떠올려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나 했더니 아버지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회의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엄격합니다. 때로는 완고하고 폭력적이기까지 하죠. 특히 아들들에게는 더 그렇습니다. 특히 큰아들에게는 더합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장애를 겪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어야 하는 위치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도 오히려 내가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그러질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늘 아버지를 그리워하셨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치려고 했죠. 그걸 이해를 못한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을 신성모독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신앙을 잘못 배운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같았던 거예요. 아들이 하는 말과 아버지가 하는 말이 같아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버지가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들이 한 말과 같은 거예요. 공유하고 있었고 소통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동안 아버지께 늘 전화 드리기를 원했어요. 우린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해도 뜨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누가 부시럭부시럭 하면서 일어납니다. 겉옷을 입고 저 멀리 나가 꺼이꺼이 우는데 누가 그렇게 하나 봤더니 베드로가 잠결에 본 그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께서 새벽 오이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이 없는 스케줄을 소화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는 스케줄을 소화하시던 분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좀 쉬어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위해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던 시대였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일어난다는 것은 정말 어렵게 일어나셨던 겁니다. 너끈히 일어난 게 아니라 천근만근 무너지는 몸을 가까스로 딛고 일어서신 거죠. 왜요? 그 시간이 아니면 아버지와 통화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지는 안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저는 묵상해 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화를 들자마자 뭐라고 하셨을까? 그냥 목 놓아 울지 않으셨을까? 큰 맘 먹고 왔는데 아버지 너무 어렵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멱살을 잡으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가르치면 까먹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죄인 취급합니다.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세상은 이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명을 부탁받아 순종하여 왔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마치 유학하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오랜만에 아버지와 통화했는데 갑자기 목매어 눈물이 터진 것처럼 말이죠. 어머니가 왔는데 멀쩡했던 몸이 엄마를 보자마자 막 아프기 시작한 것처럼 말이죠. 그때까지는 몸살이 나도 공부해야 되고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뭘 할 수가 없다가 엄마를 보는 순간 몸살이 와르르 찾아오는 것. 엄마가 왔으니까. 아버지가 잘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눈물부터 터지듯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상의 아버지들은 갈등과 원망의 대상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피하고 싶고 어려웠습니다. 성경의 유명한 인물 다윗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야 말았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성경에는 다윗의 엄마는 아예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름은 계속 등장해요.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거인이 집에 왔을 때 나를 쫓아냈던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다윗이 쫓겨나 양 몇 마리를 치고 있을 때 만든 노래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목자도 양도 한입거리구나 하고 왔을 때 목숨을 지키고 싸웠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는 싸우는 용도, 지팡이는 양들이 딴 데로 가지 못하도록 엉덩이를 때리는 용도. 아버지 부재 상태로,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 부재 상태로 살았던 다윗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친히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가기 시작할 때 어처구니 없게도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고향 땅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가면 안 되는데 갔는데 밤새도록 도망다니느라 다윗 같아 보이지 않는 행색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품과 용기와 그의 품위가 어디 갑니까? 다 드러나니까 신하들 중에 몇 명이 왕에게 왕이시여, 아무리 봐도 저 거지 행색을 하고 있는 저 사람이 다윗 같습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광경을 보고 내가 지금 정체가 탄로 났구나. 갑자기 침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짝을 긋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왕은 속습니다. 이 나라에 그렇지 않아도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또 데리고 왔냐? 당장 내쫓으라. 여러분, 미치광이를 내쫓을 때 어떻게 하나요? 멱살 잡고 끌어가고 뺨 때리고. 성에서 쫓겨난 뒤 다윗이 바로 한 게 침 닦고 피 닦으면서 주님, 저 괜찮습니다. 나 항상 주 송축하며 했어요. 그 송축하다가 bless입니다. 원래 bless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bless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꾸로 위로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 너무 어려워서 몇 개월을 묵상하다가 생각해낸 결론,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주셨는데 너무 미안한 방법으로 구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34편에 내가 구함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침 흘리고 벽 긁으면서 다윗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이 위기에 빠졌어. 빨리 구해야 되겠다고 하신 응급처치가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내 아들이 뺨 맞고 침 흘리고.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나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다고 느낄 정도로 모욕적인 순간을, 그것 때문에 살아나긴 했는데 더 이상 교회 못 나올 것 같아. 창피하다. 너무 부끄럽다. 고개를 못 들겠다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모욕적인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이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도망다니고 있을 뿐인데 뺨 맞고 침 흘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염에 뭘 묻히는 건 수치죠. 침을 흘리다니. 그런데 다윗은 주님 저 괜찮아요 하는 중인 거예요. 주님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제가 이 시편 34편으로 여러 강의를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나고야 온누리교회에 가서 지금 이 부분을 설교하고 강의할 때 통역하시던 여자 집사님이 갑자기 통역을 못하고 울먹울먹합니다. 일본말로 괜찮습니다가 다이조부 데스거든요. 주님 저 괜찮습니다. 카미사마 다이조부 데스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세요. 끝나고 왜 그러신가 물어봤더니 뇌출혈로 쓰러져서 이제 간다 했는데 3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사람도 못 알아볼 수 있는 큰 수술을 했는데
이분이 깨어나자마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저 괜찮습니다 였대요. 와다시와 다이조부 데스를 너무 많이 얘기했대요. 내가 아파서 그랬나 보다, 정신이 나가서 그랬나 보다 한 줄 알았는데 오늘 목사님 강의를 통역하다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다윗의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였구나 하고 통역하다 말고 우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다윗 같은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못하고 서럽고 아쉽고 애틋하고 애증이 있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모든 그런 아버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기를 원하시고 그런 자녀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아버지도 치유해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여러분의 추억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의 아버지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런 저의 아버지도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기를 원하셨던 분이셨어요. 이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를 알 것 같아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할 줄 몰랐던 것뿐이고 인정받지 못해서 인정할 줄을 몰랐던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분노를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애꿎은 자녀에게 아내에게 화를 내고 그 분노를 주체 못해 물건을 던지고 집을 부수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을 뿐이에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아버지가 돼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데 서툴고 어색했구나. 그러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한 분이셨구나. 몇 해 전 똑같은 날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거의 안 계실 때쯤일 겁니다. 파더스 데이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만났던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을 오늘 다시 준비했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늘 발견하곤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리 영상을 같이 잠깐 보신 뒤에 오늘 저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이고 애기 봐라. 아우 아버님 애기가 되게 예쁘네요. 이뻐요? 응. 저는 이쁜지 미운지도 모르겠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라. 그리고 눈을 달달라고 났어요. 눈물 났다. 나도 이렇게 생긴 것도 이렇게 여태 살아온 것도 힘들었는데 또 야를 또 이렇게 살아야냐 해서 잘 커. 잉? 엄마 없어도 잘 커. 아빠 아, 대건은 학생이에요? 네, 지금 몇 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9살. 우와, 나보다 더 커요. 그러네요. 대건이가 더 컸네요, 이제. 내가 언제 이렇게 키워놨냐. 내 실감을 안 날 정도로 이게 몽땅 변화되어 버렸어. 장난감. 그래도 수술 못 받았다면 세상을 이렇게 밝게 못 봤을 것 같아요. 아이를 업고 서성이던 아빠는 앞을 전혀 못 보는 모습. 얼마 만에 보는 거냐.
있어요. 이 자꾸는 고마운 이웃들의 정성으로 대한 수술을 받게 된 이번에는 앞으로 화려한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 모습 보니까 어때? 아, 상상도 못했네요. 참 아빠 때문에 행복했던 것 같아. 색깔은 무슨 하얀색인데 이게 미해울되는 하얀색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네,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은 병을 안고 태어났어요. 완전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사물을 흐릿하게 분별하는 정도입니다.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엄마는 아이를 낳고 어디론가 가신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고아원에 맡기거나 누군가에게 대신 부탁하거나 혹은 어딘가에 두고 올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아버지가 그러질 않았습니다. 버리는 대신에 없는 것을 선택했고 끊임없이 아이에게 같이 잘 살아보자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분들이 기독교인인지 그런 건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게 서로 안 보이는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살았고 아들은 심성이 바르고 착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됐습니다. 영상을 다시 준비하고 보는데 그 전에 안 보였던 게 보였어요. 영상의 시작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업었는데 영상의 마지막에는 큰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바닷가로 인도해 갑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아무 생각이 없이 그저 다니기만 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먹여주고 입혀주셔야만 사는 존재였던 겁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만질 수도 없는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하셨을까? 대신에 같이 잘 못 보는 상황이지만 조금 더 보이는 분이 아버지처럼 제 삶의 주변에 늘 계셨던 거예요. 때로는 선생님으로, 때로는 교회 전도사님으로, 때로는 같은 공동체 선배 누구로,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 누구로 말이죠.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신 눈먼 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제가 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 업어주고 입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였다가 어느덧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아드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 때가 어느덧 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성경 일독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만 하면 잡념으로 묵상하던 사람이었는데 40일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데만 골라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선교지를 가다니요.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한 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던 인생이었는데 주일학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보세요라고 하는 나이가 된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피식 웃는 부분도 있었어요. 수술한 대건이에게 아버지가 막 흔드는 인형이 잠깐 지나갔는데, 여러분 그게 EBS의 제일 유명한 캐릭터 뚝딱이를 아는 사람이 여기 계실까? 제가 그걸 보는데 이거 우리 아이들 어릴 때 EBS에서 하던 그 유명한 뚝딱이, 저 인형이 저기 나오다니 갑자기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제가 아버지가 되고 이제는 저의 아이들이 저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깨워서 업고 손을 잡아 이끌고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아이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같이 가자고 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이면 20주년이지만 사실은 3살밖에 안 된 공동체 같잖아요. 이제 걸음마를 떼는 것 같은 시간이고, 그렇게 다니다 보면 아버지가 없으면 서로 부딪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음마 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고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구멍이 나셨지만 내가 너를 업을 수 있다고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에는 후회가 없으시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샌디에고의 이 교회에서 함께 여기에서 이렇게 같이 있을까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요. 날 부르신 뜻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손길이 되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